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어느 정도 다 끝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러한 바를 온전히 알고 또 잘 숙지하고 요약할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죠. 단순하게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한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기간은 무엇을 강조하는 기간이냐면 기쁨의 50일, 이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에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요. 불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여서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일단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이 성경을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있지만 베드로는 일단 배를 버린 사람. 배를 버린 사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베드로 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면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기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잠시지만, 물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기도 하였죠.
참으로 연약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또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였고 실제적으로 칼을 빼어서 참으로 주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과 맞서기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열정과 그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물에 빠지기도 했으며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열정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결단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무능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두려움에도 사로잡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이제 우리는 이처럼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행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집중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신앙의 도약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경이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며 읽을 때 더 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읽습니까? 마태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죠. 또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함을 구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떠한 복음서냐면 우리의 신앙의 도약함을 줘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 더 깊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더 큰 신앙의 도약함을 얻을 수 있죠.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하여, 또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읽을 수가 있어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얘기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해.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동일한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의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세례 때 나타나요. 예수님의 세례하실 때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참으로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을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도 보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단호함을 가지고도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 같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와 또한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성령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세 가지 경고. 어떠한 경고가 있을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 한 문구가 오늘 이 설교를 지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서 집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근심이 있죠. 사는 것이 근심이죠. 기업에 대한 또 가게에 대한 그런 근심이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근심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에 대한 그러한 근심도 어린 아이들 가운데는 또 있죠. 청년들은 직장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또 택하고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갈 것인지 직장에 대한 그러한 근심, 또 결혼에 대한 근심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근심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들이 아이들을 통하여 근심하잖아요. 성령의 근심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을 해요. 늘 마음이 아려요. 자녀들을 향한 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자녀들을 향한 그 근심과 같은 그 근심이 바로 성령의 근심이죠. 그럼 무엇을 왜 근심하실까?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는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몸에 수분도 자꾸 빠지는 것 같아. 자꾸 양만 늘어나가는 것 같아. 좋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나이가 들면 분별을 해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이러한 분별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해요. 아이들을 향한 그 근심은 뭡니까? 아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어른의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근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데, 쓸데없는 것인데, 헛된 것인데, 그것이 잠시는 유익합니다. 잠시는 기쁨을 줍니다. 잠시는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빠져 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근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우리들 가운데 가지시는 이러한 근심이 바로 이러한 분별하지 못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지만 여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또 육신의 것과 영의 것, 또 이 땅의 잠시의 것과 영원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100년 후면
10년하고 하면은 좀 너무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10년, 20년 하면 너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니까 한 100년만 잡읍시다. 100년요?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게 되어줍니다. 1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를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죠. 그리고 그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땅의 것이 필요하죠. 땅에서 살아가요. 배는 물에 있지만 물에 잠기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잠겨서는 안 돼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하는가? 이 땅의 즐거움은요, 점점 메말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즐거움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세상의 즐거움은 점점 메말라져 가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세상에 있는 아무런 어떠한 취미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마다 속상하죠. 내려놓을 때마다 아프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축구를 안 하죠. 과격한 운동을 안 하죠.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얻기 시작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야. 주님을 아는 즐거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건 귀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시대에 변동할 때마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기 때문에 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질 때일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때일수록 금값은 더 뛰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금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또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근심할 때 이 자녀들이 분별하지 못함을 통하여 근심하는 것처럼, 또 성령 우리를 위하여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하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볼까요? 성숙의 기준이 있어요. 성숙, 신앙의 성숙.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봤어요. 자녀들의 성장판을 사진을 찍고 얼마나 클까.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키 크게 하기 위해서 일찍 자게 하고 좋은 약을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공부로, 그 6년의 공부로, 중학교 때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의 그 6년의 공부로 그가 평생 먹고 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놀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일찍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튼 6년 동안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의 평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또 열심히 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근심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자라나지 않아서 근심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표는, 기준은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의 기준이 아니라,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은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나밖에 몰라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만 위하여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져 나아가면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는요,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참으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과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공동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헌신과 섬김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헌신해요. 섬겨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차이를 함께 나눴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요, 절대로 거저 받지 않아요. 축복에는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은혜 받는 삶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이러한 섬김이 있는가? 정말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신앙이 어리면은 섬기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거는요, 성숙의 표예요. 공동체는요, 성숙의 표가 되고요, 섬김과 헌신은요, 성숙의 표가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섬긴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를 섬긴 사람은 사르밧 과부인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를 섬겼죠. 또 수넴 여인은 귀한 부인으로서 엘리사를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책상을 제공하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 렙돈 가진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러한 향료값을 깨기도 하였죠. 가난한 사람도 헌신하고 부유한 사람도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하여서,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하여서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숙의 기준은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 지혜예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정말 지혜가 생겨. 어떠한 사람은 큰 일도 그것을 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였어요. 주님께서 또한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요, 작은 일로 싸워요. 작은 일로 싸워. 막 그 속이 막 터지죠. 뭐 큰 일로 싸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싸우는 것 보면은요, 작은 일로 싸워. 작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아이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조금만 크면 그런 것 갖고 싸우지 않을 텐데, 아이들 가운데 지혜가 없으니까 작은 것 갖고 자꾸 싸우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근심의 이유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삶, 또한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데, 세 번째, 성령님이 또한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말씀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그리고 3년을 키웠는데 이제 주인이 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보니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찍어 버리려고 하니까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한 해만 더 지켜봐 달라고, 한 해만 더 물을 주고 내가 열심히 이거를 잘 가꾸겠으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서야 찍어 버리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갑에는 세 가지 갑이 있어요. 첫 번째 갑은 이름갑이, 이름값이 있어요. 사람이 값을 해야죠. 값어치를 해야. 이름값. 저와 여러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름값을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의 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름값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리값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 직분도 자리값이에요. 여러분의 사회적으로 갖는 그러한 자리가 있죠. 사회적으로 갖는 자리. 시장이면 시장의 자리값이 있고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자리값이 있을 것이에요. 시장이 시장다워야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죠. 시정을 바르게 하여서 참으로 시민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자기를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자리값이 있다.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그러한 자리값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리값이 있는가. 또 마지막에는 나이값도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죠. 신앙에도 나이값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연소하지는 않아요. 연소하진 않아요. 어떤 나이? 신앙의 나이가 연소하진 않아요. 가만히 내가 믿은 신앙의 연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처럼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하였고요. 수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없어서 불평하였고요. 또한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기도 했어요. 주님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왜? 어리니까, 어린 아이 같으니까, 아직 신앙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시내산을 다 거치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는 나이값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나이값이 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겠죠. 어른다워야 돼.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이 분들이 다 어른 같아요. 다 어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연수는 벌써 몇 년인데요. 신앙의 연수를 생각해야죠. 어른이 마음에 딱 잡으세요. 나는 어른이다. 어른값을 해야지. 신앙의 어른이 돼야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신앙의 내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의 외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도 또 맺을 수 있죠. 우리들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사역의 열매들 또한 맺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왜 근심하십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성령이 왜 우리들을 위하여 근심하십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또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